네,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아니라도 또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오랜만에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모여 또 즐거운 만찬을 나누는 그런 미국의 명절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란 그저 한 해의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지도처럼 감사도 일상적인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항상 옆에 따라가 있죠. 호흡처럼. 추수감사주를 이제 앞둔 이 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저 내가 생각할 때 유익이 되고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과연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인지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실제 감사하지 않더라도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감사가 아니라 힘이 빠지고 있지. 그냥 뭔가 모르게 이 원망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자, 오늘 본문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큰 위기에서 죽음 직전까지 다다른 그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이 낙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그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감사의 신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가 뭔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구절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다 함께 1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뭐라고 다윗이 1절에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끌어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이거 히브리 말로 달라라는 말인데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렇게 나를 끌어올리신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구덩이를 경험한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끝없는 도피 생활을 한 사람, 또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또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이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또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한때는 죄의 수렁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한때 다 죄의 수렁에서 헤매던 사람이, 지금도 그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삶이었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BC에서 AD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Before Christ에서 아노 다미니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말을 보니까 AD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BC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AD인지 BC인지 저는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내 그 마음속에 지옥 같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살베이션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기본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범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건 난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이는 일만 생기지? 한 주가 내내 동안 고민하다가 주의 전에 나온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건강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형통보다 앞서는 감사. 이 감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그렇게 죄가 됩니까? 물론 편애해서 요셉을 편애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형제들에게 그런 분명한 갈등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구덩이에 던져져서 버릴 만큼 큰 죄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정말 짐승에게 물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올 수도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라는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셉은 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신교회가 탄생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섰겠어요?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공중 분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증인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데 새신교회, 새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십시다. 내 원수들로 하여금,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새신교회입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권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의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일이 꼬일 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때는 제가 오히려 어려울 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오히려 평안할 땐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지금 무탈합니다. 계속 지금같이만 해주십시오.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를 병행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때문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거룩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리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현재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쭉 자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을 좀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무엘이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기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앞에 분 얘기합시다. 자, 이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시간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예.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돌보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건강, 직장, 가정, 사역, 형편, 이 모든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도 다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할 때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야, 호흡.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은총이 평생토록 임할 것을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신사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의 순간은 잠깐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또 대조가 되죠. 노염과 은총, 울음과 기쁨. 감사는 여러분,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려고 딱 앞에 나갈 때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먼저 물이 갈라지고 건너가지 않았어요. 홍해처럼 아직 열리지 않는 물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담그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도, 내년도, 내 남은 생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일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새신교회로 출발하게 하신 분이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일들을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지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것은 저는 믿고 앞을 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이 오는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올리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날들에도 은총이 평생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